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하면 어떠한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지혜의 말씀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이 땅에서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잘 살 것이다. 이게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 살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말씀 중에서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 계산으로 이야기할 때 충돌이 될 만한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장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구제가 뭡니까?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 도와주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윤택해진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의 기준과 충돌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설에 잘 사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잘 산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잘 살죠. 그런데 구제는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주는 겁니다. 이 남에게 주는 게 마음만 준다고 구제를 할까요? 눈물을 많이 흘려준다고. 위로는 되겠습니다. 위로는 되겠는데 그러한 것을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는데, 간단히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적금 드는 사람이 잘 살지 남 도와주는 사람이 잘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려주실까?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말고도 일반 사회학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요.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를 여러 번 하고 한 유명한 수필가입니다. 그런데 애덤 그랜트가 쓴 책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뭐냐? 영어의 기브는 말 그대로 주는 거고요. 테이크는 그냥 뺏어 받는다, 뺏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주고 받고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한 사람이 본인이 전체적인 책 내용을 요약해서 한 줄로 썼는데,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내용의 일반 책입니다. 종교책도 아니고요.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벨기에에 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의과대생들을 두 가지 분류로 정확하게 관찰해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었답니다. 어떤 분류냐? 첫 번째, 자기가 공부한 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알려주는 친구.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떠한 친구들이냐? 반에서 1등하고 싶으니까 내가 공부한 걸 절대 남한테 알려주지 않는 친구. 1등이 뭡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야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핵심 포인트, 뭐 족보가 됐든 뭐가 됐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친구. 두 사람 중에 누가 성적이 좋을까요? 1학년 때는요, 자기 것만 공부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성적이 높답니다. 남한테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공부를 같이 하지 않고 내 것만 딱 해서 족보 연구해서 나누지 않는 사람이 성적이 월등하게 좋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 4학년, 본과, 예과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나중에 성적이요 확연하게 뒤집어져서 다른 친구들에게 공부의 사항을 알려주고 했던 친구들이 월등하게 성적이 높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높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남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의 공부를 알려주는 친구들은 그 수혜를 받은 친구들이 마음이 고맙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마우니까 그 친구가 다음에 시험 볼 때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 안 알려줘요. 사람이 이기적이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비법을 다른 친구한테 다 안 알려줘요. 그런데 나를 한번 도와준 그 친구는 고마워서 알려줘. 이렇게 알려주고 퍼주는 친구들은 한 사람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 친구들이 남한테는 안 알려주지만 이 친구는 알려주고, 남한테는 안 하지만 이 친구한테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에게 공부를 알려주던 친구가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나중에는 공부를 제일 잘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주 맥락이 주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성공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 이러한 현상을 이분은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져가려고 쓴 게 아니라 회사 운영의 원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뜨고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기본 베이스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 여러분 카카오톡 모르시는 분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 은퇴하신 8순 되신 분도 9순 되신 분도 목사님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잘 우리 기억을 해보면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왜 신기했냐? 문자는 건당 30원, 50원, 100원 할 때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은 인터넷 와이파이가 열리고 통신이 잡히면 무료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있다가 보면 유료로 전환하겠지. 근데 카카오톡이 지금까지는 계속 무료입니다. 회사 방침에 의하면 회사는 이윤을 따져야 되는데 이윤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처럼 그 정책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여기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니 뭐니 사업장을 많이 늘리고 광고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선물하기 같은 시스템을 가져오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언론사 통계에 의하면 이 카카오톡의 대주주가 삼성에 있는 일대 주주보다도 현금 자산이 많다. 그렇게 신문이 났다는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이 말한 대로 남에게 주면은 사람들이 잘 될까 싶지만 사회적으로 살펴보면 남에게 잘 주고 베푸는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 이러한 사회적인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되는 사항이 그 연구의 또 후반부에 있습니다. 무슨 의심 사항이냐? 목사님,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되려면 계속 있는 재산을 다 남들에게 주면 부자가 되나요? 그럼 부자 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 책에서 또 연구를 해놨습니다. 재밌는 연구인데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성향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조사를 했느냐? 분명히 이 원리대로라면은 막 베풀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베푼다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베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베풀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핵심 차이가 하나가 딱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 이기심, 이타심 이런 표현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 드리면 자기의 관리를 잘 하면서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성공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도 잘 못하고 자기의 집안 관리도 잘 못하고
또는 자기의 직장 관리도 잘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공부도 잘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업도 잘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망한답니다. 이게 묘한 원칙인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 공통된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심과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이 똑같이 균형이 잡힌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이기심, 이타심 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삶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때 그때 그 베품이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만약에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베푸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행위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버라 오클리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병적인 이타주의자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병적인 이타주의자가 뭐냐?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 못하면서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병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행동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내가 빵꾸난 내 영역, 내가 잘 못하는 영역을 덮기 위한 행동인데 그거를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니까 병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잘 도와주면 내 재산을 받고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맙다고 하죠. 그 안으로는 골마 터졌어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 남에게 무언가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문제에 있던 게 잊어지거나 희석되거나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계속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균형이 안 잡히고 남에게만 무조건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글자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철 없는 사람. 자기의 상황도 모르고 자기 돌보지도 않고 남만 잘 도와주는 사람, 철 없는 사람. 그리고 남은 도와줄 줄 모르고 자기 것만 무조건 챙기는 사람을 조금 전문 용어로 표현하겠습니다. 3글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구두쇠. 학술 용어입니다. 이 구두쇠라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두쇠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는 구두쇠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음식점을 가면 이상하게 계산할 타이밍에 자리에 없어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내가 낼 차례가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신발끈을 많이 묶고 있어서 민망해서 내가 돈을 내요.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면 돈은 내가 계속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절묘하게 그때가 되면 화장실을 가셔야 돼. 그분들이 구두쇠까지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안에 이 양쪽 균형 중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잡힌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내 삶에 대해서 내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잘 살더라. 그러니까 남에게 도와주면 삶이 윤택해진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의사, 의과대생들. 그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펴보면 잘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다 그러냐? 꼭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차이가 뭐냐? 균형 잡은 사람이 잘 되더라 이겁니다. 결론은 균형을 잡으면서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잘 되더라.
이게 성경 밖에 있는 사회과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알겠어요. 연구 결과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자기 관리는 뭘까요? 그 연구 논문에서는요, 일반 회사나 CEO들이 자기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자본금이 아까운 줄 알고 한 푼을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한 고심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기부하는 행위에도 헌신적으로 기부한다. 이제 그러한 연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관리는 뭘까요? 그 사람들은 원리가 내 것을 잘 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도와주는 걸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신앙인들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칼빈이 이에 대해서 시편 37장에 본인이 신학적인 의견을 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칼빈의 기록에 의하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에 악인과 선인이 있다. 악인은 남들에게 돈을 꿔줘도 그 돈을 꿔준 것을 빨리 이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어쨌든 최대한 이윤을 챙기려고 하고, 선인은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착하다고. 근데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삶을 주셔야만이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데,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값지다. 박수 받을 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각도로 칼빈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만족하는 삶을 유지한 사람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 삶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언제 내 삶이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은 기준을 삼으시나요? 내가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벌 때, 200만 원 벌 때, 300만 원 벌 때, 그때 내 삶이 감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는요, 돈 액수의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목회자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분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시고요, 다른 교회도 많이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로 통틀어 보면 그냥 제 간단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룹들이 전국에 흩어져 계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남들에게 베푸는 거 아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요, 100억이 있다고 치면 본인은 200억이 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베풀고 안 베풀고 삶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의 기준은 재산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꾸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섬기시는 분들을 목회자분들은 아니까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가계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하든 뭘 하든 무슨 이유 때문에 집안에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감사하다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분들보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재산이 많지 않지만 삶을 실천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남들에게
줘야 부자가 되죠. 윤택해지죠. 그런데 이 남들에게 주는 것은 내 관리가 돼야만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관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오랫동안 배운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셨죠. 오늘은 물이 맛있네요. 이 물을 들어서 이렇게 물어들 보셨습니다. 이 물을 표현해봐라. 두 부류가 있답니다. 하나, 목사님, 물이 반절밖에 없습니다. 반절밖에 안 남았네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은 똑같이 반절입니다. 삶의 현실이 내가 감사하고 불평하는데 전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감사의 요소를 찾아서 드리는 게 감사한 겁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라면 반절은 맞고 반절은 아닌 느낌인데, 칼빈은 하나님이 감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빈의 핵심을 그것만 알면 칼빈의 사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칼빈은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햇빛을 똑같이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태양을 똑같이 비춰주신다. 그런데 그 태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태양을 주셨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유, 오늘 얼굴 탁에 왜 이렇게 해가 세냐? 하나님이 감사를 줄 만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요소 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품목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내 모든 재산을 주셨으니 이 재산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남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감정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두 번 사람 도와줄 수 있고, 한두 번 좋은 일 할 수 있고, 한두 번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못합니다. 내 삶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비록 내 삶이 어렵고 가계부채가 많고 내가 사업을 하고 건물을 일으켜서 빚이 많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주께서 왔나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의 봉헌을 드릴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시편은요,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부류를 딱 두 개로 얘기합니다. 의인 아니면 선인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싹 보면요, 의인과 선인의 차이는 하나가 있습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흘려서 밖으로 보내는 게 의인입니다. 근데 악인은 뭔지 아십니까? 악인이 별게 아닙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기를 빨아들여 나에게 흡수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내가 먼저 꿔준 돈을 갚아야 되고 내 이윤이 있어야 되고. 시편에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준은요, 악인 의인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아서 흘려내려가는 사람이 선인이고 의인이고, 거꾸로 내가 블랙홀처럼 진흙처럼 쫙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내가 100만 원만 더 벌면 하나님께 멋지게 살 건데, 내가 진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니까 너무 멋지게 사신다. 우와,
나도 저 정도 높이가 되면 되겠지? 희한하게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잘 살게 돼도 그렇게 못 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기도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인데요, 성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자기 삶의 기도와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되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찾아 남들에게 베풀고 그 삶이 윤택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근데 여기 가사에 보면 마지막에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눈물 한번 흘려보셨지요? 눈물을 막 흘리다 보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눈물이 안 나오고 조금 더 가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감사한 겁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